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 주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어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란 말은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과 마음 안에 자수하고 있는 주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를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옷을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심령. 말투가 변화됐다고 사람이 변한 건 아닙니다. 옛날 시골 살던 사람이 서울 일주일 갔다 오면 아주 서울 말을 써서 시골 사람들의 기를 팍팍 죽였었습니다. 며칠 서고 있다. 말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죠. 그렇죠? 진짜 달라져야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 내용물은, 코카콜라는 코카콜라가 담고 있는 병이 코카콜라가 아니고, 거기다가는 물론 코카콜라라고 써놨죠. 그렇지만 그 병은 코카콜라를 담고 있는 용기이지, 그릇이지, 병이지, 코카콜라는 아니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검은 액체가 코카콜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담고 있는 성경은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 아멘. 그릇이래요. 그릇.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 마음의 마음, 그 마음 안에 자소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영혼, 이 심령이 사실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 외양이 변화됐다는 것이 변화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돼야 그 사람 변화된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서 17장 6절에 보면 이새라고 하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그 아들 중에 차기 왕으로 내정되기 위한 기름 부으러 갔다고요. 그런데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다 그냥 준수하고 다 잘생기고 키도 월등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야, 정말 이 집에 왕제가 있구나 싶어서 큰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에게 기름 부으려서 아니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사람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면 우리의 생활도 물론 변화되지만 먼저는 심령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심령 안에서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그랬어요. 사람 가까이 하고, 마귀 가까이 하면 시험 들고, 사람 가까이 하면 상처받고, 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래요. 오직하면 시편 2편 12, 13절 보면, 11, 12절 보면 내 아들에게 입맞추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올 한 해가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나님이 복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생활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명 감당,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이죠.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이 물질이 아니고 육체가 아닌데 어떻게 입맞추느냐?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죄되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길에서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길 가다가 심판받을 수도 있어,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난제 예배 때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 됐으니까 땅의 것 너무 집착하지 말고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 그냥 여러분 전 인생을 투자하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라 하면서 그렇게 흑자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숫자가 올림픽 할 때 보면 올림픽에 참여한 나라들만 하더라도 수백 개, 백 몇십 개가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까지 합하면 이 인류에는 약 200 몇십 개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 근래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우리 한동훈 선교사가 우리가 돕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막 기겁하더라고요. 가겠더라고.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거기 사람을 죽여가지고 죽어서 이제 곳곳에 묻어놨는데 그 뼈만 항상 남아 있는.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한 40년, 한 5년 전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캄보디아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고, 시아누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군부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폴포트가 정권을 잡은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으켜져.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크메르라는 말은 캄보디아라는 말이고 루즈라는 말은 북다 그 말입니다. 붉은 공산주의 캄보디아가 된 겁니다. 그 크메르 루즈가 3년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했는데, 그때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전체 인구가 1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3년 통치 끝나고 나니까 7만 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죽인 겁니다. 시골도 다 죽였고, 볼펜 가지면 지식에 물 먹은 놈이라고 죽이고, 안경 썼으면 공부한 놈이라고 죽이고, 손이 보들보들하면 일 않고 먹은 놈이라고 죽이고,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그렇게 죽였어요. 꼭 젊은이들을 선동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선동에 아주 귀재들이거든요. 선동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부자 다 때려 죽이자, 공부한 놈들 다 때려 죽이자, 안경 쓰면 안경 쓰다고 죽이고, 도시 살면 도시 사니까 이거 부르주아 물드는 놈들이라고 죽이고, 100만 명의 프놈펜 인구 가운데 7만 명 남겨놓고 다 죽였다고. 시골도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다른 동족하고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 동족끼리 싸우게 만들어. 그렇죠? 지금 세계에 보세요. 공산주의는 다른 민족을 침범하고 뭐 이러게 하지 않아요. 꼭 자기 동족을끼리 편을 갈라놓고 죽이는 겁니다. 죽여도 껍데기 벗겨 죽이고, 여자들의 유방을 다 잘라 죽이고, 여자의 그 성기 부분을 다 도려내 죽이고, 그렇게 죽였어요. 캄보디아 실제가. 총알도 아깝다고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질식사시켜 죽이고, 때려 죽이고, 뭐
지금 20세기에 어떻게 그런 잔혹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짓을 했다고요. 3년 만에 그 정권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기후 조건도 좋고 산모작이 가능하고 메콩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이게 이제 미얀마를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 가는데 그 캄보디아가 중앙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산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평야지대가 많대. 그러니까 곳곳에 뭐 곡식 심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은 아주 형편없이 나라로 전락해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여자들,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애들 있고 캄보디아 여자들 데려다가 이제 결혼하지 못하는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고 하는 입장인데 너무너무 그때 치명타를 입어서 아직도 나라가 소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붉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고 하나는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둘은 원수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물질로만 구성된 존재라는 겁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은 산산이 깨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던 공산주의 이념은 다 깨졌어요. 하나 겨우 남아있는 게 지금 저쪽이 우리 북쪽에 있는 그것도 진짜 공산주의 아니야. 거기는 공산주의 나라조차도 거기는 이상하게 변질된 공산주의도 아니라고. 완전 독재 전체 국가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들이 세계의 인류 국가입니다.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다시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무지와 이런 죄와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나라들은 다 민주주의 국가를 뭐 하지 말래도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진짜 살만한 나라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눈으로 다 보는 바예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출 정도로 주님의 연인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먼저는 새롭게 돼야 되고 새롭게 된 우리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탄대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의 머리털을 밟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어제 말씀드린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성을 지키기보다 힘들대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출발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분노를 했어요. 막 혈기를 부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분노를 내서.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예수님도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은 적이.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꼭 죄라고는 볼 수 없는데, 분노하면 뭐를 짓게 돼요? 죄를 짓는 결과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분노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이 오래가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분을 품으면 시궁창에 쇠파리가 모여들듯이, 똥파리들이 모여들듯이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여러분, 육안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제발 신령한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임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사시는 성숙한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틈탄다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이 있으면 마귀가 이미 내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성질 내지 말아야지. 안 돼. 이미 집을 졌어.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주기적으로 그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쳐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진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여. 목사님 하는 소리가 다 이상한 소리 같고 뭐 현실성이 없는 소리 같아도 틀림없이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안에 집을 지놓고 있다니까 마귀가.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막 들락날락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떠났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운동장.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고.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역사할 때는 거부하고 물리치고, 은혜가 될 때는 아멘하고, 시험이 올 때는 물리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은 전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꼭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성이 떨어진 조금 이상한, 너무 신비로운 얘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잠언 23장 7절을 띄울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자, 잘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래요. 아까 얘기했죠? 코카콜라 안에 있는 액체가 코카콜라이듯 대저 그 사람, 김철중이라는 사람은 김철중이 생각이 내가 김철중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래요. 중요한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우인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하는 겁니다. 생각 보면 저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하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신다고, 중심을 보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지켜야 된다고. 아멘. 마음 안 지키면 수시로 지옥 같은 그런 막 혈기를 부리고 그냥 죄를 짓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둠이 점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 천만의 말입니다. 택한 백성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붙은 집단입니까? 교회 없는 집단입니까? 그 신기하지. 이단들이 교회 붙은 집단이든 마귀도 아주 집합된 불신자들은 건드리지도 않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를 삼키려 한대요. 나이스. 신년 축복성에 은혜 받으러 왔더니 공갈치는 것 같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분양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마귀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니요 대적할 대상이에요. 하여튼 죄된 마음이 나오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인 줄 알고 어디 가는지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는 이제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꼭 이거 우리가 털어내고 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이거 계속 우리 속에 막 울분이 그냥 막 차 있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차 있고 막 한 마음이 차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은혜 생활 못 해요. 어느 때 걸려도 걸려 넘어지고 어느 때 시험 들어.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귀퉁이를 얻어맞든지 맞아. 아멘. 하나님이 그냥 좋은 분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래. 봐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봐주시는 않아요. 그만큼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씨앗되기로 올려붙인다고. 아멘. 성경에 씨앗되기 올려붙인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해드는 사람이 있으면 무식한 사람이야. 성경의 징계가 바로 그거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대.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이거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끄집어내서 버리시고 가세요. 그 미련 가진 게 뭐 있어? 하나님 내가 그거 다 발본색원 해 주십시오. 다 제거해 주십시오. 아멘. 쉽게 안 무너져. 그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 속에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축복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처음에도 말미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성삼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외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외적인 거예요. 용서받은 거 외적인 거예요. 평강은 그래서 오는 결과예요. 내가 용서받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자, 은혜 외적으로 오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임했더니 그 은혜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져.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건 사탄의 영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돈덩어리 떨어주는 것이 금덩어리 떨어주는 게 아니고 머서 주시는 것이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이 한없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기뻐. 아멘. 여러분 속에 평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이요. 그걸 잃지 않아야 돼. 내 마음의 보화를 잃지 말아야 돼. 근데 이걸 그냥 하나님 주신 소중한 평강을 그냥 막 짓밟고 내가 막 그냥 지옥이 돼가지고. 여러분 천국이 어디냐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네 속에 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의 자손들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은혜 받으면 마음이 천국이 된다고 말이에요. 먼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대. 그 마음의 천국이 아직도 안 되고 그냥 늘 울분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고. 그리고 요즘 얼마나 그래서 그런 사건이 많습니까? 건드리지를 못해 살아.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좀
좀 막 눈에 거슬리는 행동해도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참고 말해. 아, 별놈도 다 있다. 그러고 말해. 아멘. 아, 나도 한때는 막 성질이 툭 해가지고 여기 영광 무슨 교회 딱 내려가는데 뒤에서 빵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아, 거기는 자기가 기다렸다가 내가 이제 좌회전을 받으면 신호 떨어지면 가면 자기가 가야 되잖아. 이 급한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바꿔줬어. 좀 옆으로 대줬어.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러고 열딱지가 딱 나는 거요. 이거 그래가지고 막 강동 아파트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차가 스길 앞에 딱 갖다 댔어.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딱 잡고 내려 이 새끼야. 응? 운전하려면 이 새끼야 매너부터 배워야지. 내가 거기 안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데 너 바쁜 줄 알고 비켜줬으면 고맙다고 사과해야지. 응? 뭐 눈을 부라리고 이러니까요.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과해. 나중에 욕 안 했어요. 뭔 욕을 안 해? 입 주둥이가 욕하던데. 손까지 내고 그렇고. 아이고 선생님 잘 되시오. 그러고 욕 말도 안 되잖아. 그 사람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니까 망정이지. 뭐 깡패 뭐 했다봐. 뭐 이런 놈이 나고 큰일 날 뻔했지 나. 아니 그래놓고 내가 얼마나 아이고 이거 나 교인들이 안 보기 망정이지. 큰 실수했구나 싶어. 하여튼 사과는 받고 앞으로 운전을 하면 매너부터 배우라고. 그리고 보내줬는데 저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하도 악한 세상이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안 돼요. 우리 아들들 운전하는 아들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하여튼 앞에서 별 짓을 다 해도 보복 운전 같은 거 하지 마라. 설교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갔다. 하여튼 사람이 막 울분을 가지고 막 분노를 폭발하지 못해서 사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저무면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정도인데 목사라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세상 사람들 더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하여튼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요. 그거 잃지 않고 사십시다. 사람인지라 뭐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니까 막 이렇게 막 베데스다 연못가가 동하듯이 마음이 막 화가 올라올 때도 주여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잊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올 한 해는 잘 누르며 사십시다. 마음 지키며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주 저질적이고 악한 마음인데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기로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고 그보다 더 먼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아벨을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이요. 가인도 동생의 예물은 받고 자기 예물하면서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겁니다. 사울왕이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높아지는 걸 못 견뎌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게 많이 걸립니다. 부목사님이 왔는데 부목사님이 막 원목사님보다 더 막 교인들이 부목사님이 설교 더 잘해. 이야 이러면 그거 못 보는 목사님들이 있어. 나는 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도 물론 우리 황 목사님은 조금 낫지만 별로 잘하는 목사님들을 못 모셔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면에 뭡니까 우리 교회 신청하는 부목사님들이 한 10분 왔는데 그거 다 봤어요 영상으로. 우리 그래도 황 목사님 제일 낫구나 해서 모셨어요. 황 목사님 뭐 나보다 더 칭찬한다고 내가 한번 시기하는지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장담 못해. 수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하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캐톨릭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름은 지금 생각이 그분이 누가 건드려도 마음에
평온을 잃지 않고 평강을 잃지 않고 성들되지도 않고 그런 성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주교님의 동생이 교황이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요. 아니 내가 교황이 돼야지 왜 내 동생이 교황이 되느냐.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참 격떨어지게 만드는 게 시기입니다.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기기 힘든 것이지만 그래도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시기하는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분 잘 되라고 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여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믿습니까? 시기의 결과가 아주 처참해요. 시기의 결과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멸망으로 끝나더라고. 분노의 결과는 100% 후회야. 여러분 분노해놓고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래. 예수님은 이보다 더 심했는데 참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아멘. 성경에 다 모델이 있잖아요. 배울 만한 모델들이. 본받을 만한 모델들을 주셔가지고 누구를 생각하며 누구는 이럴 때 이렇게 이겼고 예수님은 이런 때 이렇게 감당했고 다 길이 있고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성경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두려운 마음. 두려움이 오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싫어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식이 막 두려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위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아빠 손을 잡고 가는데 혹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한 서너 살짜리가 강아지를 보면 아이고 무서워. 그거 대화 안 돼요. 에? 그 아이가 지금 누구하고 가는 거야? 강아지 10마리도 때려잡을 아버지하고 가는데 뭔 아버지가 지켜줄 건데. 야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아빠는 개보다 강해. 이걸 줬어. 그런데도 개만 보면 또 무서워해서 하면 아버지가 화내겠어 안 되겠어요? 깔범인 새끼야. 왜 두려워해? 나가 너와 함께 하는데 성경이 고얘기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과 함께 해주겠대. 그런데 사사건건 막 문제만 만나면 그냥 막 두려워하고 도망장을 써니 하나님 볼 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나 배가 막 이렇게 들고 아이고 막 죽겠다는 거야. 막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 제끼니까 주님 바람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한심하다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성경에 보면 두려우면 형벌이 온대. 형벌. 욥기 3장 25절인가요? 한번 띄우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여러분 다 아시죠? 욥이 큰 어려움을 만나요. 자식 다 죽고 재간 다 마누라 떠나고 자기 몸 병들었어요. 그러고 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 그렇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 방정맞게 새끼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사고 만나서 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재산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다는 반증입니다. 저게 내가 두려워하던 평시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들이 내 몸에 그대로 나 병들면 어떡하지?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는 형벌이 있대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덥석 잡나요.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믿으십니까? 근데 평시 자꾸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은 형벌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야. 올해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 생을 하나님께 맡기죠.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거예요.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나의 노후를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내가 성실하게 살면서 뭐 하지만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건강에만 해로워. 두려워하면요, 우리에게 아들 낳느니라고 하는 아주 건강에 해로운, 분노할 때, 두려워할 때 우리가 건강까지 못 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심령적 스트레스 같은 거, 신경성 병 같은 거, 심령적 병이 생겨. 목사님이 뭐 의학에 대해서 얼마나 한다고 다 들었었고 다 보아서 아는 내용이야. 또 실제 또 그런 것 같고, 그렇죠? 네, 마음과 육체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의 건강이 육체를 건강케 하고, 심령의 근심이 육체도 뼈가 마르게 한대. 그러니까 육체와 심령이 별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요즘은 육체만 치료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조급하고 흔들리는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누가 나 건드려 봐라, 누가 나 시험해 봐라, 내가 넘어지나. 할렐루야. 나는 저 광화문 대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동상처럼 비바람이 쳐도 나는 끄떡없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대? 그랬다 하더라. 그렇대? 아니, 목사님이 그랬대? 장로님이 그랬대? 뒤집어 엎어야 되겠구만. 아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총회 재판국 석인데요. 오늘 또 재판국 그 상소인 비상소인 전화가 불통이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문제를. 여러분, 우리 그런 시험 들지 마십시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 맡기고 내 본분만 다 하면 되지. 주님의 교회를 자기가 뜯어 고치겠다고. 참, 사람이 이 월권도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월권들을 하면서 교회는 다 파괴되고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만들고. 한국교회 이거 목사와 교회 장로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우리가 목하게 만든 거예요. 천주교는 아무리 무슨 사건이 나도 바깥으로 안 나가. 여러분, 천주교에도 많습니다. 사건들이. 신부님과 수녀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세 역사에 고아원이나 이런 게 만드는 것이 거의 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 쪽에서 나온 애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고아원이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많아요. 그래도 천주교는 중앙집권제야. 이렇게 교파가 많지도 않고 위에서 다 신부를 바꿔줘. 이렇게 학교 교사들 전근시키듯이 조용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더 큰 교회로 보낸대. 더 큰 교. 처음에는. 그리고 한 1년 있다 좌천시켜서 수도원으로 보낸대. 아, 저분은 그런 문제가 없었던가 보다.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하도록 더 좋은 교회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벌을 주는 거예요. 1년이나 2년 후에 아주 좌천시켜가지고 수도원으로 보내든지 하여튼 고생시키러 보내고, 그리고 잡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를 내쫓아야 되니까, 장로교회나 이런 감리교, 이런 우리 신교는 마음에 안 드는 목사를 내쫓아야 되니까 그냥 안 나가니까 뭐 했다! 아니다! 이러면서 막 파가 갈리고 싸우더라고. 제도가요, 민주주의 제도, 이 장로교제가 좋은데 단점이 그런 거 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시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엊그저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천호제일교회라고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동에 처음 개척 왔을 때 예배당이 저렇게 성처럼 큰 예배당, 이야,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지 않고 지금부터 30몇 년 전에는 저 천호제일교회 예배당이요 성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배당 잘 짓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근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가끔 한 번씩 그 교회를 다니시던 80세 된 은퇴 권사님이 나오세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나하고 같이 계단에 올라가게 돼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새벽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자기 둘째 아드님도 목사래요. 자기 큰아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볼 땐 장로님이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 큰아들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대. 지금 권사님 어디 들어가세요? 천호제일교회에서 갈라진, 처음 하셨던 목사님이 갈라진 교회에 나가는데 송파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50명 모인대. 멀어서 새벽 예배는 못 가서 일로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천호동 지금 제일교회는 몇 명 모입니까? 40명 모인대. 수백 명, 그 10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교회는 4개로 갈라졌대요. 얼마 전에 김인식 목사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뭐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저쪽으로, 우리 집 쪽으로 같이 가더라고. 그래서 같이 가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장로들 아무나 세우지 마세요. 장로 새끼들 다 나쁜 놈의 새끼들이요. 좋은 목사님은 다 내쫓아요. 그런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그 은혜 없던 교회가 40명 모이고 막 욕을 해댔기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 장로 세우고 인간적인 것들 장로 세웠다가 천호제일교회가 형편없이 됐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물론 그 세분이 안타까워서 그러겠죠. 그렇게 은혜 없던 교회에서 내 아들은 교회 장로인데도 던들머리 난다고 교회 안 나간대. 지금도 그 교회는 빚더미 속에 있대. 소송환이라고 계속 돈 갖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천호제일교회 지금 빚더미 속에 있고. 아이고, 지금 설교 시간에 딴 얘기 했는데, 여하튼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근신하여 기도 생활하자. 아이, 마귀가 진짜 교회 허물려고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 같아요. 우리 마음 잘 지키십시다.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보면 온전한 사람 하나 없어. 온전한 목사 하나 없고 온전한 장로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더 덮어주면서 가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가르쳐줬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불목하는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해서 하나가 되시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 되어 살라고 그렇게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평의 복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힘써 그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뭐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갈대같이 하지 마시고, 반석처럼 누가 뭘 해도 나는 중심 잡고 가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내 본분 다 하면서 내 직분 잃지 않고 그렇게 가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으면 진짜 믿음 지켜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앞으로 더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사는 비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행복스러운 사람 없으니까. 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환경이 꼭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처세에 있다고 봅니다. 처세.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나 환경을 소화해낼 수 있는, 불순물을 처리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털어내는 능력, 하여튼 그 환경을 잘 은혜롭게 처리해 갈 수 있는 처세 능력이 있어야 인간은, 성도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나는 봅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아들이 지금 그러면 아버지 죽이고 나라를 찬탈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설상가상 몽진, 왕궁을 내놓고 도망을 가는데 그를 평시 좋게 여기지 않던 시므이라는 자가 강 건너에서 막 저주를 해대는 겁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 네가 사울왕의 왕자를 빼앗더니 이제는 네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겨 가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야. 실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왕자를 뺏은 거 아니에요? 아멘. 다윗이 지금 저주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모욕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시프레기를 던지고 막.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윗의 충신 아비새 장군이 내가 저놈새끼 가서 목을 잘라오겠다는 거예요. 야,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하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자식도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처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성질 나 죽겠는데 이놈 새끼 죽여버려. 그렇지 않다고. 네? 맞잖아요.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 하겠는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 시켜서 나를 지금 비웃는 거야. 왜? 남이 하나 빼앗아다가 강간했고, 강간만 하여튼 간음했고, 그 남편은 전쟁에 보내 죽였으니 피가 내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받았었지. 범죄한 대가다. 아멘.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누명 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내 형제들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하물며 이방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달관의 마음이야. 아멘. 이 정도로 마음이 크면 승리하는 겁니다. 사사건건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분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낙심되고 이러지 말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는데 그 사람 그럴 수 있다. 아멘. 내 형님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 누명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막 열이 불덩이같이 달아오르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라고, 내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아무리 죄의 싹수로 난 자식이지만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생명의 주님의 손에 있지 않느냐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이걸벗고 매달렸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자, 이 죽었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 금식하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얼굴이 막 초췌한 상태로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음식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 죽었다 소식을 다윗 왕에게 가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길한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들이 나았답니다. 아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소리는 들려주고 싶지 않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소리는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문 밖에 서서 당신이 가서 말씀드려 한 소리를 다윗이 기도하다 들은 겁니다. 다윗이 눈치를 챈 것이죠. 네 아들이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물을 가져와라. 옷을 가져와라. 아멘. 음식을 내와라. 그리고 완전히 태연해진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고 이제 말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었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를 수 있으랴. 왕이 너무너무 상심이 크시게 될 거다. 너무 슬퍼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이제는 더 음식을 안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식을 데려갑니까? 나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대부분 그래요. 내가 문정동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 옛날에 잘했대요. 형도 잘하고 동생도 잘하고. 근데 그거 둔간 안 들면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게 됐냐? 군대 가 있을 때 엄마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때까지 신앙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휴가 와가지고 막 생각없이 어머니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살려주지 않고 죽였다는 거야. 그때부터 정 떨어져서 하나님 싫대.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래. 형이 권해도 동생이 권해도 이야 완전히 그냥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지 않고 데려갔느냐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있어도 소용없고 그런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줬다는 거야. 내가 몇 번 권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 살면서 이제 예수 믿는 소리 들었어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쳐 주셨는지 어떻게 하여튼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한대요. 여하튼 지금 다윗도 같은 입장 아닙니까?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새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고 생명을 취해버렸어. 그런데도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요, 다윗의 처세입니다.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기도 들어줬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그 응답과는 상관없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평안함을 잃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더 슬퍼하고 한동안 음식 안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죽은 자를 다시 내가 살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언젠가는 나는 세월이 지나서 늙으면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와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이 그의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25절 보면 라빠성까지 주었대. 26절부터. 그다음 마지막까지 하나 성 하나 그 남아 있는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처사에도 감사하고 경배하는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도 주시고 라빠성도 취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대. 이런 하나님이시를 믿으시는 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사람 가까이 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거리를 놓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며느리는 딸은 사위 사람이고 아들은 며느리 사람인 줄 알고 살아야 노후가 편안하다. 이놈의 새끼 쥐 마누라만 한다고 막 그러지 말고 이놈의 젊은이는 신랑밖에 모르고 너는 부모님도 모르냐 하고서 조금 섭섭하다고 자꾸 채근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딸은 누구 사람? 사위 사람. 아들은 며느리 처갓집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죠. 그 시비 걸렸다가는 여러분 속상해 못 살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했던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실망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너무 기대하면 자식 때문에 실망하고요. 남편을 너무 기대했다면 남편 때문에 실망해요. 아내를 기대하면 아내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은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윗이나 요셉처럼 처세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를 보고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인간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뻔히 내다보시는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해도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요. 그렇다고 사람 미워한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가지를 들고 왕이신 하나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그 다음 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군중들을 주님은 다 하셨다고. 인간은 어차피 오늘과 내일이 다른 걸 예수님은 아셨다. 그래서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지 않아. 그냥 사람은 용서해 줄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알았지 자기를 의탁지 않았대. 예수님의 처세, 다윗과 요셉의 처세. 할렐루야. 그래야 올 한 해도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는 새 마음 가지고 새 출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